얘기해 줬어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사사기 몇 장이냐 하면은 6장. 6장 제 기억으로는 한 25절서부터 하면 되지 한 25절서부터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사기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종족들을 다 없애신 게 아니라 조금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조금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가지고 이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고.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홍해 건너는 것도 보았고 광야에서 메추리 만나 먹여주시는 것도 보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요단강 건너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생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남겨두신 그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히 분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기적적인 승리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때 우리가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는데 이전 같으면 부르짖으면 금방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6장 7절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너희들 왜 자꾸 부르짖냐 내가 진작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청종치 않았던 것 아니냐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이게 그만큼 기드온 시대 때는 이전보다도 더 타락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부르짖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 왜 자꾸 부르짖냐 그리고 내가 청종하라 그랬는데 청종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전에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었거든. 그리고 또 이 사사 시대, 이 기드온 시대에는 또 어땠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사로 부름받을 지도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 지도자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겁쟁이냐면 밀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만큼 밀 타작마당은 아주 넓은 곳이에요. 개활지. 그래서 눈에 띄기 쉬운데 그런 데서 하면 자기 잡혀갈 것 같으니까 밀 뺏기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거기서 타작 못하고 포도즙 틀 아주 으슥한 곳 그런데 아주 좁은 곳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지금 겁쟁이처럼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는 이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서는 뭔가 따질 거를 따지는 내용이 요 13절 이하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셔서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 출애굽 때 큰 이적을 보여주었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적 같은 거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드온의 신앙의 저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이 안 함께 하셔서 이적 안 베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구원해라. 14절에 보면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가서 구원해라. 하나님 함께 해주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님 함께하면 능히 내가 구원하겠나이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바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누가 뭐 지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기드온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냐? 강해야, 그리고 강한 집안이어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구원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몰랐냐?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함께하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탁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확 붙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은 내용이 이제부터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니까는 평안, 살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얘기잖아요. 평안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게 되면 뭐가 온다?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속한 거로구나 라는 거를 슬슬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렇게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미션을 주십니다. 뭘 준비하냐? 7년 된 숫소를 취해라. 둘째 숫소를 취하고, 그리고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이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제사를 드리냐? 특별히 그 아세라라고 하는 그곳, 아세라 상 있죠? 아세라는 이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야.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은 엘 신이 있고 그 엘 신의 와이프가 아세라야. 근데 이 신은 보통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 목신이에요. 목신.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뭘 상징하는 신이냐면 풍요, 생산, 이런 걸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상, 목상으로 된 제가 그 조각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염소 2마리를 이만한 유방을 가진 여자분이 염소들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는 이런 장면의 신의 모양이 아세라상, 나무로 새긴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딱딱 베가지고 땔감으로 만들어서 아까 숫소 잡은 거 가지고 그거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왜 하필 7년 된 염소냐? 7년 된 소냐? 아마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지가 몇 년이다? 7년. 아마 거기와 연관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압박당하는 그날을 상쇄하기 위해서 7년 된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주 당당하게 이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혼자서도 안 가고 27절에 보면 누굴 데리고 가? 종 10명. 10명을 데리고, 10명쯤이면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가도 될 텐데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언제 못하고 백주해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알 산당 그리고 아세라 산당에 갔는데 이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은 보통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언덕 같은데 제일 높은 데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언덕 위를 쳐다보면 바알 신도 보이고 아세라 신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뭐 거기에서 도끼랑 톱 들고 백주에 올라가면 저것들 저기 왜 가지? 왜 도끼 들고 가? 이러고서 걸릴 것 같으니까 언제 간 거냐면 밤에 간 거야. 밤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갔으니까 캄캄하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8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위를 보니까 있어야 될 바알 신이 안 보여. 그리고 또 있어야 될 아세라 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바알 신이 있어야 농사도 잘 돼. 아세라 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와. 근데 저 신이 없어졌으니 이번에 농사는 어찌 될꼬? 우리 농사는 망했네. 어떤 놈이 저거 찍어버렸어. 이러고서는 막 분노하면서 색출작전에 돌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저거 누가 찍었는지 알아? 누가 찍었는지 알아? 이랬더니 어제 누가 으슥할 때 어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드온 집안에 뭐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기드온 집안에 가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네가 찍었어 이러니까는 그 종 중에서 겁 많은 종 하나가 내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기드온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찍었습니다. 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그 기드온의 아버지 30절 요아스에게 가가지고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어떻게 죽는다? 앞에 나오는 세 글자가 중요해요. 당연히 죽는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죄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우상 숭배자가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끌어다가 당연히 돌로 쳐 죽여. 또 어떤 경우에 돌로 쳐 죽이냐? 간음을 행했는데 완전히 현장에서 들통나잖아? 그러면 끌어다가 당연히 돌로 쳐 죽여.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러고서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니까 다 꼬리 내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긴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세상이 거꾸로 되면요, 이 당연히 죽어야 될 놈들이 안 죽고 칭찬받고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고 저자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저자가 당연히 죽어야 되냐? 바알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 아니 바알신을 때려부시고 아세라를 찍어버렸다? 칭찬받을 일이지. 그렇잖아요. 칭찬받을 일이지. 이게 왜 당연히 죽어야 될 죄입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죄는 지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으니 당연히 죽어야지.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요, 이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 이 요아스도 아마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고 기드온이 공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요아스에게도 역사를 하셔가지고 요아스의 머리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바알 때문에 이렇게 와서 씩씩거리느냐? 니들이 바알이 신인데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사람이 신을 구하는 거냐? 그리고 이미 찍어져 없어진 바알 니들이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냐? 뭐 기드온 쳐 죽인다고 바알이 살아나냐? 이제 이런 논지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과 더불어서 바알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바알에게 불경한 죄를 취했다면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그 자를 심판할 것 아니겠냐. 그런데 바알이 신이라면 그 단을 회파한 사람을 스스로 바알신 스스로가 그 자를 심판할 것 아니겠냐. 그럼 기다리면 될 것이죠. 그럼 신도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건 신 아니지 않냐. 그런 걸 왜 숭배하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를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쑥 내려간 거지. 그러면서 그날에 이 기드온을 뭐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었냐면 여룻바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겨루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첫째는 있는 그대로 기드온이 이 바알과 맞짱을 떠서 바알을 찍어버렸다, 바알과 겨루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는 뭐냐면 바알은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겨루고 한 거 했는데도 뭔가 보복을 하지 못하는, 인간을 징계하지 못하는 멍청한 신이다라는 비꼬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저렇게 바알신을 찍어버렸는데 바알은 기드온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런 칭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33절, 동방 사람 이런 사람을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 계시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신다. 우리가 이 강림한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뭐 무당들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뭐 부채 같은 거 들고 막 흔들고 막 깡충깡충 뛰고 이러다가 갑자기 액 하더니 눈이 휘가닥 하더니 신이 입신하면은 이러고서는 막 목소리가 변하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잖아요. 그 뭐 신이 강림했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 강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빠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뜻이냐? 옷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 나가려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슨 갑옷을 입거나 투구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옷 입혀진 거야. 성령의 갑옷으로 입혀진 거.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성령에 아주 충만하게 옷 입혀지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요. 기드온이 아비에셀 족속이었잖아요.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소속입니다. 아비에셀 족속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와르르 몰려드는 거야.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요아스도 기드온 편이 되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기드온과 가까운 친척들 아비에셀 족속들이 모여들어오게 되고 또 그뿐입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를 므낫세 족속, 이 아비에셀 족속, 므낫세 족속 중에 하나니까 자기의 친척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또 므낫세 족속들도 막 모여들어오게 되고 또 이 므낫세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 족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서편에 있는 지역에는 거기에 누구랑 같이 있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스불론, 납달리 요런 지파들이 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므낫세랑 다 이웃 동네야. 이웃 동네에 있는 어느 지파들이 모였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냥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모여들었으니까.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아셀 지파가 모여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사사기 5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 5장 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 드보라의 노래에 보게 되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기억나시죠? 드보라가 야 싸우러 우리를 좀 와서 도와라 그랬더니 아셀 지파도 해변에 앉아서 지들 할 일만 하고 전혀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 참여하지 않고 띵까띵까 놀기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아셀 지파가 아마 이 드보라의 노래시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맞아. 왜 그때 우리 공동체가 이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내가 왜 참여 안 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대오각성을 하고, 이번에는 누굽니까?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드보라 때와는 달리 아셀 지파도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비에셀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이 기드온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전쟁을 할 수 없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요. 그리고 뭐 나의 가문은 제일 비천한 자인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승리하냐? 그런데 나팔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 이만하면 싸울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람들 모여오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보고 구원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난 아직도 찜찜합니다. 그러면서 나 못 믿겠으니까 좀 증표를 또 한번 보여주셔서, 이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37절 사면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37절의 끝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구원을 뭘 지가 하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그거의 증표로서 뭘 달라고 그러는 거냐면 양털을 딱 펴놓고 여기에만 젖게 해달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땅의 기후도 우리랑 비슷해요. 여기 LA랑.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조한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에는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이슬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비는 잘 안 오고. 그런데 그 이슬, 우리도 새벽에 좀 추운 때 가보면 잔디에 그냥 비 내린 것처럼 방울방울 이렇게 맺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슬이 꽤 많이 내려요. 근데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딴 데는 안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해달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좀 찜찜한지 이번에는 양털 빼고 나머지에만 이슬을 또 내리게 해달래.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해줬어. 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을 생각하나 보세요. 내가 구원할 줄 알겠나이다. 같으면 그 말이 괘씸해서라도 에이 이놈아 관둬. 나 이슬도 안 내려.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고서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정말 이 어리석고 참 이 무지한 기도를 하는 기드온에게 그래도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라고 말도 내가 구원하겠나이다 요따우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슬 내려줄게. 요번에는 양털만이다. 그 다음에는 요번엔 사면만이다. 하고서는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슬도 많이도 내렸어. 38절에 보니까 양털에만 내리라고 해서 양털을 내려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한가득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진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벼르기도 낯짝은 있나 보죠.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이 볼 땐 유치찬란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참 기도를 잘하나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게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이야. 어떨 때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유치찬란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한번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게 한번 됐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떼거지만 쓰면 될 줄로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혼내요. 너는 언제까지 그럴래? 이러고서는. 그러면 혼내요. 자, 이러면서 지금 드디어 이제 기드온과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7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과도 싸워서 이긴 자야. 그 다음에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기드온은 어땠다고요? 아비에셀 족속도 모여오고, 므낫세도 오고, 납달리도 오고, 스불론도 오고, 이러니까 내 손으로 이제 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증표만 한 번 더 주시면 확신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7장 2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런데요,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쳐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왔냐 하면, 앞에 나오나? 앞에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뒤에 가보면 이 죽은 자의 숫자들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때려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나 돼. 12만 명. 한 12만 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여기 모여진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한 3만 5천 명, 한 4만 명이 좀 안 돼. 그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래요. 그러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3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서 떨어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만 명이니까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밖에 안 돼. 적은 한 50만 되는데. 이게 3만 2천 명이 갖고 50만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어떻게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왜 이런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느냐?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전쟁은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싸움할 때, 패싸움할 때 쪽수로 밀어붙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싸움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누가 머릿수가 많고 누가 머릿수가 적다고, 누가 무기가 많고 누가 무기가 적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을 보고 아비에셀 족속은 기드온의 그래도 친척인데 우리가 참여해야지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비에셀은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기는 와서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저기 50만 정도 되는 것을 딱 봤을 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네 겁내는 자가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뭘 돌려보내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이유가 없지요.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지. 등치도 작고 무기도 그 뭐 훨씬 못하고 물맷돌과 창칼하고 어떻게 게임이 돼요. 그러나 다윗이 나갈 때 용기백배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마치 하룻강같이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 두려워 안 해.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요 숫자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암만 기드온이 무슨 뭐 양털 갖고 시험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이 숫자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2천 명. 남은 자가 또 몇 명이냐면 1만 명이야.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가면은 진짜 두려워서 떤 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만 명 중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실질적으로는 두려워서 떠는데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 돌아가라. 겁쟁이들은 가라. 이러니까는 속으로는 겁내지만 겁쟁이 가라 그래서 가면 진짜 겁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되기 싫어가지고 또 억지로 남은 사람이 1만 명 중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겁쟁이 가라 그런다고 우리 가요? 오히려 더 안 가지? 조금 이따 다른 핑계 될 때 그때 가지? 예.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만 명 남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아직도 많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 전쟁은 머릿수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암만 머릿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는 방식이 뭐냐?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딱 가리켜서 얘가 너랑 함께 갈 자다라고 하면 걔는 데리고 가고 누구를 가리켜서 너는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시냇가에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1만 명이 막 물을 먹으러 갔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물을 못 먹어서였는지 어떤 사람은 갈증이 나서 개 핥는 것처럼 그냥 넙죽 엎드려서 혀로 물을 그냥 헐떡헐떡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을 떠마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서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가리켰냐? 손으로 떠먹는 자 얘네들은 데리고 가라.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다? 6절에 보면 300명이다. 그리고 그 외에 무릎 꿇고 물을 마셨든지 완전히 퍽 자빠져가지고 핥아 먹었든지 한 자들은 뭐냐면 다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필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만 그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라 했을까? 첫째는 300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적은 수로도 50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왜 하필 물을 손으로 떠먹는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했냐? 사실 뭐 확 물에 쳐박고 물 먹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뭐 그런 사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먹고 쳐박고 먹은 사람은 한 300명밖에 안 된다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 파트니까 예를 들면은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먹은 사람 300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9,600명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명은 좀 별나게 손으로 떠먹고
그 어떤 사람, 별난 종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처박고 먹은 사람, 하나는 떠서 먹은 사람, 대부분은 무릎 꿇고 먹었으면 하나님이 요쪽에 300명을 데리고 할 수도 있고 요쪽에 300명을 데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쪽에 300명을 데리고 했냐 이 말이죠. 그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하는 것은 아주 비밀을 요하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에 밤에 가요. 어떻게 가냐? 준비물이 횃불, 항아리, 나팔. 자, 그런데 만일에 이 횃불과 항아리는 뭐 할 때 필요한 거냐? 횃불을 이렇게 항아리로 덮어서 빛이 안 나게 가리울 때 써요. 그리고 항아리를 집어 던져서 깨뜨릴 때, 소리가 나게 깨뜨릴 때 쓰고, 그러니까는 빛이 안 나게 빛을 잘 감춰야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조심스럽고 어떤 경계심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경계심이 있는 사람들 300으로 해서, 그래도 이런 300은 숫자는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300명의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깝깝하겠습니까? 숫자가 많아도 이길 동 말동 한 것 같은데 300명을 가지고 치라고 하시니,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하시니. 자,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여기서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 사람은 누구냐면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300명. 왜냐하면 돌아간 사람은 집에 가서 양식 먹을 거 아니야. 또 돌아가는 사람이 나팔이 뭘 필요해? 집에 가서 나팔 불게? 그러니까 이 나팔은 지금 전쟁 시에 사용하려고 나팔을 드는 거니까 이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과 나팔을 든 사람이 300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돌려보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300명을 가지고 9절, 이 밤에, 그러니까 밤에 하니까 조심스러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기드온이 뭘 걱정하는 줄 아나? 뭘 걱정하는 줄 알아? 사람이 많아도 이길 똥말똥인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고 좀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그걸 딱 아시니까 10절,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직도 두려워? 네가 만일에 두려워하면 내 부하 불하를 데리고 진으로 내려가서 그 진에 있는 적들의 군사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라.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네가 용기가 나서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찜찜하지만 그래 어디 한번 부하 한번 데리고 가보자 하고서 부하랑 원래 내려간 거죠. 그랬는데 이미 벌써 어떻게 되었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다. 밤이니까 이미 아마 자빠져 자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자기네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전쟁은 이겨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메뚜기의 중다함,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다. 그러니 그 앞에 300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기드온이 그곳에 딱 가니까 적들 중에 아마 그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이렇게 수떡수떡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13절 꿈을 꿨는데 꿈에 뭐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어느 한 장막에 일어나서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그게 곧 쓰러졌다.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동무는 또 꿈 얘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거 다른 것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보리떡은. 보통요, 보리떡은 가장 가치가 없는 떡입니다. 가치가 없는 떡이고, 그리고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하찮은 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5천 명이 모였을 때 어떤 소년 아이 하나가 뭐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들고 왔어요. 거기서 이 보리떡 5개는 많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미천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그거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미천한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안의 이 연합군에 비하면 진짜 미천하고 한심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병사들의 꿈에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적들의 또 그 꿈을 그렇게 꿨다 하더라도 또 해몽하는 사람한테도 또 그런 또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자빠져 잠자게 하시고 적들을 잠자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꿈 이야기 하게 하시고 또 꿈 해몽을 또 고렇고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기드온에게 듣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이 다 작업을 다 하고 계셔. 기드온은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 그래서 그런 어떤 꿈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가라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진중에 돌아와서 일어나서 진중에 돌아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 드디어 용사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이전까지는 뭐 밀타작하는 마당에서 못하고 포도 타작하는 데 가서 숨어서 몰래 하고 뭐 발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밤에 가고 이 겁쟁이 모습은 다 보여주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단계별로 지금 기드온을 훈련시키셨잖아. 그러면서 기드온이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뭐로 변해져 간다? 용사로 변해져 간다. 그래서 이 용사로 변해져서 일어나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 하고서는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무슨 뭐 특전사 병사처럼 그들을 때려 부시냐? 그게 아니고 300명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세 등분으로 나누었어. 그래서 한 등분은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기드온이 함께하는 부대고 두 부대는 이제 각기 또 두 부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각 300명의 각 사람의 손에 나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전쟁 무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전쟁 무기가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횃불, 나팔, 빈 항아리.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가라고 그랬나 라는 거예요. 자, 이 나팔은 보통 언제 쓰이냐?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할 때 목소리는 작으니까 나팔로 신호를 빵 하면은 쫙 이렇게 진격 앞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 신호를 보낼 때 나팔로 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아리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근데 한 군데서 나는 게 아니라 세 군데서 나고 세 군데도 또 각 300명을 세도 100으로 나눴을 거 아니야. 100명이 또 각각 나팔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팔 수가 몇 명이 되니까 300명이 되는 거야. 보통 전쟁을 하면 모든 병사가 다 나팔 가지나? 나팔 수가 같지요. 근데 나팔 수가 300개가 들려오는 것 같으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무지막지한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예. 그런데다가 거기다 또 뭐가 필요했냐? 항아리. 이 항아리는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일단 밤에 몰래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횃불 들고 가서 우리 300명이다라는 거 알릴 일 있어요? 횃불로 비춰주면서 다 얘네들 온다 이러고 보여줄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로 다 가려야 돼. 그래서 횃불을 감추는 용이 항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뭐 하는 거냐면 깨뜨리는 거야. 막 그냥 와장창창창창 300명이 한꺼번에 깨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뭐 무수한 적군들이 나팔을 빽 불리면서 우장창창창 소리가 나면 와 대군이 쳐들어오는구나 하고서 얘네들이 혼비백산할 거 아니에요. 특히 지금 전부 다들 다 자빠져 잤잖아.
그런데 어디서 우장창창 나팔 소리 이렇게 나니까 밤에 배지는 않고, 그 다음에 횃불. 횃불도 보통 뭐 모든 사람이 횃불 드나요? 전쟁을 할 때 보면 몇 명이 딱 들고 이러고 전쟁을 하지? 근데 이놈의 횃불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 횃불 뒤에 어두운 쪽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 명이 들고 있어도 최소한 저 뒤에 20, 30명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0개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20, 30을 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병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나팔을 불고 뭐 이러면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그냥 나만 보고 와라. 내 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진가에서 내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뭐 작전이 필요 없어. 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기드온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면 그건 이제 100명이겠죠. 나머지 200명 저쪽에 있는 200명들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소리가 나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저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이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기드온이 함께한 100명 세대 중에 한 부대가 이경초에, 이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 질 때에서부터 아니지 해 질 때에서부터 해 뜰 때까지가 밤이잖아. 해 질 때에서부터 해 뜰 때까지가 밤 맞죠? 이 밤을 세 등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세 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해 질 때가 한 저녁 6, 7시 에서 한 10시까지 한 4시간 6시서부터 한 10시까지 4시간 초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 두 번째니까 이경 초경 이경 그 다음에 2시서부터 새벽에 아침 6시 해 뜰 때까지가 삼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경이니까 한 10시서부터 새벽 2시 사이인데 이경초라고 돼 있잖아. 거기에 보면 이경초니까 아마 한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 그때쯤 그러니까 한밤이죠. 이 한밤중에 근데 10시면은 잘 시간도 아닌데 얘네들은 왜 잤나 몰라. 하긴 그때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하면 할 일 없으니까 자는 거밖에 더 있겠나.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경초에 이경초인데 이 이경초가 무슨 때냐 하면 이 병력을 경계병 교체할 때야. 그때가 아무래도 교체하는 데만 신경 쓰고 경계하는 일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나팔을 갑자기 빽 보니까 깜깜한 데서 어디서 나팔이 빽 그것도 300개의 나팔이 불어대니까 엄청난 병력이 쳐들어오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나팔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리가 뭐냐면 항아리가 와장창창창 하면서 이리저리 막 깨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세 군데서 막 이루어진단 말이죠. 입체적으로. 뜨리디야, 뜨리디. 세 군데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 다음에 횃불을 막 드는데 횃불 하나에 한 20, 30명은 있을 텐데 생각했는데 횃불이 한 300개나 훤히 비춰지죠. 그 횃불 뒤에는 사람은 안 보이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죠. 아무튼 무수한 병력이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여기다 막 소리까지 지르니까 이 21절에 보니까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기드온의 군대는 적들에게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처에 서서 제가 가진 성경은 당처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전진 안 하고 행아리 깨뜨리고 횃불만 들고 소리만 지르는 거야. 나팔만 불고.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접근했다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서서 포위만 하고서 소리만 지르는 거야. 으쌰으쌰. 그러니까는 적군들은 그 소리에 엄청난 병력이 쳐들어온 줄 알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부르짖으며 도망가니까 진짜 또 이제 쌈난 것 같잖아요. 막 우당탕탕 말이 달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나팔을 계속 불어대니까 적군들이 서로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칼날로 치면서 이런 걸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몰살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 이 전쟁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우는 거냐? 전쟁은 숫자 노름이 아니고, 그렇다고 작전의 노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한 거지, 만일에 적장이 저거 횃불 저거 가짜 아니야? 장하리 소리가 왜 나다 말어? 뭐 이러고서 의심을 품고 잠깐 중지해봐. 우리 좀 알아보고 하자.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럼 깨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미 가나안 사람들, 우리 라합 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이미 녹이셨다 그랬잖아. 그렇게 이미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 연합군들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뭘 배울까요? 기드온은 이전에 요단강 건너는 거 본 적도 없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왜 하나님이 안 함께 하니까 우리가 짓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적을 안 베풀었다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위력을 진짜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굳건한 신앙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 마찬가지겠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 정말 신앙에 저질 신앙인 사람들에게도 아무튼 미디안을 보내서 사건이 발생되게 해서 그 사건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깨우치신다고. 그럼 그런 깨달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사기에서 뭘 얘기를 하려나 하는 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살피시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